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마름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미디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까지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성이 있으실 텐데 그 음성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각자에 달라요. 말씀을 주실 때 각자 와닿는,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앞서서 이제 사울 이스라엘 군사들을 선별했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죠? 15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모였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숫자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셨나 봐요. 우리 쌍둥이 친구님들이. 집에서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잘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얌전히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래 누나 옆에 얌전히 앉아서 예배드려요. 우리 소망 친구. 13만 5천 명대 이스라엘 병사들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3만 2천 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겨우 몇 명을 남습니까? 300명만 남아요. 13만 5천 대 300.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략을 잘 짜고
너희들의 싸움 실력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15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데도 다 돌려보내고 15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또 앞서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두려워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실 때부터.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줬는데 또 믿지 못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지면을 젖게 해주세요 라고 또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전쟁에 앞서서 또 한 번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가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가라. 기드온 너가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직접 그 적들이 주고받는 그 말을 듣게 하셔서 기드온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잖아요, 도구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세심하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요구하는데도 계속 보여주시며 다듬어 가셔서 다루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선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단 300명의 군사로 공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그런데 먼저 공격하라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라 너네가. 그 공격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 너가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네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직접 들어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 후에는 기드온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미디안 연합군의 진을 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기드온에게 너가 직접 가서 미디안 진영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겪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그런 위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나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험하고도 이 어려운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가 직접 가서 봐라. 그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공격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지 결과만 뚱딱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할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들어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였구나. 그 땅에 있는 신이 가짜였구나. 우리가 그 땅에 살면서 믿었던 이 신들이 가짜였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 사악한 인신 제사,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들, 온갖 그 더러운 우상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다윗 왕으로 하여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도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왕이 되게 하셨다면 다윗은 그 도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나를 피할 바여 산성이시오라고 외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다 통해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냥 뚱딱 결과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다 피해 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고,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느냐, 마치 메뚜기들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약대의 무수함, 약대가 무엇이죠? 낙타들이 쫙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수적으로도 엄청난 열세에 위축되어 있는 이 기드온을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두려움을 떨게 했던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게 그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300명밖에 안 돼요. 만약 기드온이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끝났다면은 그는 공격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300명 들고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겁쟁이였어요. 전처럼 그냥 산성이나 굴 속에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좌절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표대로 미디안 연합군의 그 대화 속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의 그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전혀 세상이 그 모든 것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사단은 두려움을 사용해요.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듣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그 장대함과 그 성의 견고함을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온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면 그들은 분명 그 땅의 모든 그 귀골이 장대하든 모든 상관이 없어요.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비록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과 권세, 불의한 사회 구조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이 낙심하게 만들어버리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싸운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 앞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끌고 갔던 병사들은 다 불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미디안의 한 병사는 이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친구에게 그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칼날에 미디안을 붙였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은 적어도 그 꿈을 꾼 병사나 그 꿈을 해몽해 준 병사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자기의 군사들을 이 기드온의 칼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기드온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면, 정말 꿈을 꾸고 해몽을 해서 믿었다면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그 진을 떠나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기드온에 가서 투항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진영에 머물러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음을 알고 이스라엘로부터 온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을 도와줘서 나중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과는 달리 이 미디안 병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날 밤에 그냥 그 모든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실 거야.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아는 것만 따진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는 것만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단이. 두아디아 성의 한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 행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잖아요. 알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오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묻기 위해서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모든 것의 여러 배를 받고 마침내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정말 믿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한 병사로 하여금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에 붙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한 덩어리의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었던 이 기드온이 웅장한 장막을 치고 세상을 두루다니면 약탈을 일삼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하찮은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거대한 장막 같은 미디안 연합군도 단숨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그냥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자라도 이 거대한 장막을 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붙여봤을 때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못할 일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안 된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외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리떡같이 연약한 하나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만 5천 명대 하나님 300명의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많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순종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불화살 우리에게 날리는 하나님 부정적인 것, 하나님 낙심케 하는 이런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떠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주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두렵게 떨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아 걸리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면 주시려고, 찾으면 찾게 하시려고,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기도문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